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네. 대선지서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가 5권인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에가는 좀 짧긴 하지만 에레미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부친이 아모스인데 그 유다 왕 중에 아마샤라고 있었어요. 그 아마샤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데 그 우시야의 사촌, 그러니까 아마샤 왕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 형제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당시 왕이었던 우시야의 사촌이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 속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았을 텐데 알다시피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을 차지했던 아수르가 계속 이제 남쪽, 이 남유다도 침공을 하고 계속 먹으려고 이제 달려드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좀 오래 사역을 했어요. 약 6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왕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죠. 첫 번째 왕이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이사야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통 속에 넣고서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죠. 이사야가 총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성경하고 똑같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외우기 쉬운 건 이제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근데 이 이사야가 구조상 이제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각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앞부분 1장에서 39장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총 27장이죠. 27장은 이제 회복.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끝장내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후반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그리고 구약 신약 39권 27권이 있는데 이 이사야가 꼭 그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장 그리고 앞에 39장까지는 심판 그리고 뒤에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 보다 더 이해가 되겠죠. 폐역한 세대,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그래서 북왕국은 멸망해 버렸고 이제 남유다도 정말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멸망하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러한 가운데 시기를 보내는 암흑과 같은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비슷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는 그 말씀대로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랬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조를 통해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근데 여기 이 줄기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이 나무의 줄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구루터기 아시죠? 구루터기. 나무를 뺑강 자르면 이제 그 땅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자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잘린 밑둥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줄기는 바로 그 밑둥, 구루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시고 또 외세의 치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막 황폐해지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뭘로 표현하느냐? 꼭 이제 다 잘려버리고 구루터기만 남은 상황.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나무가 딱 잘려서 그냥 밑둥만 딸랑 있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고 앞으로 뭐 어떻게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한 싹이 나요. 한 싹이 누구예요? 허허. 다윗은 벌써 저한테 죽었잖아. 누구야? 그렇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이제 쌍싹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 예수 믿는 제자들 그리고 또 믿고 해서 지금 누가 믿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다 믿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결실이 맺혀질 것을 말씀하는 게 뭐냐? 바로 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정말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70년 돌아와서 그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또 그렇지 못했어. 와서 이제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고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계속 지켜가지 못하죠. 결국에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제 예수님 태어날 당시가 바로 로마가 지배하던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것이 그 온 나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게 되는 정말 이 한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대하고 듣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진행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절 더 볼 것은 뭐냐면 2절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요. 네, 그의 위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온약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한다? 강림하신다. 이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 강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묘락과 지혜,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세례 요한이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한테도 어떻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야. 그 세례 요한이 어찌 감히 내가 어찌 예수님한테 세례를 합니까? 그랬더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좀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베풀었죠. 침례를 베풀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이에요. 자, 한번 이것이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을 구약에서 사시는 분 없으시죠? 네. 마태마다 누가 4장 14절부터예요. 14절부터 좀 기니까 찾으셔야 돼.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러면 한 절씩 교도할게요. 한 절씩. 자,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성령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안식을 지켰으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이제 읽으시는데 어느 글을 읽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18절부터 되어 있는 건데 이 이사야 이 글은 어디냐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 2절은 앞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정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죠. 한 3년 반의 이 공생애 기간이 시작함에 있어서 이 성령의 강림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가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야.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공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승천에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시간에 상관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는데 이사야 61장에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 무슨 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비단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61장에 보니까 그 성령께서 오셔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내렸다 그리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것은 성령 세례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그 믿는 그 순간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되는 게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 게 뭡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 권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지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 그때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에 성령 세례는 30년 전에 받았어.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요?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주일날이나 가는 날 그날까지 어떻게 계속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조를 보내게 되면서 성령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1장 2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쫄쫄쫄 굶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그 진리를 갈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죠. 그러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네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입니다. 예수를 통한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지만 겉으로는 부자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심령은 가난한 자가 너무나 많은 거죠.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면 잘 살수록 이 심령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자 한다는 거고 필요로 한다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 모든 묶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오늘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1, 2절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마가다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그 권능을 더입혔을 때 그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보다 그 사도들보다 그 신약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뛰어나요?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지식이 어떤 재능 이런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는 신령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시면 되고,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이 필요한 분들은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것이냐? 첫 번째는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받을 준비를 하자.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릇에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은 반드시 깨끗하게 닦여져야 됩니다. 더러운 거 다 묻은 곳에 음식을 담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담으려도 깨끗이 설거지한 다음에 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이거 하루에 10번 목욕한다고 깨끗해져요? 아니죠. 이 몸은 우리가 때밀고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속사람, 이 심령은 내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길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덧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죠. 근데 그 보혈에 덧입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꼭 필요한 단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왜? 더러운 곳에 성령께서 오실 수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는 뭐냐? 그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그 불순종으로 인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죄를 졌든 간에 그 모든 죄들은 근본적인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달리는 열매인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는 시기질투로 죄로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로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불륜으로 나오는 거고, 어떤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 그 모든 것들이 뿌리는 하나다. 그 뿌리가 뭐다? 불순종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불순종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도둑질했어요. 회개합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그 도둑질을 하게 된 근본적인 것, 그것은 뭐겠어요? 이 말씀을 범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이 열매가 없어지는 거지. 불순종의 삶은 그대로 살아. 그러면서 어떠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만 회개한다면 그 삶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도둑 얘기했지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떤 날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 뭐 물건을 하나 훔쳤어. 또 어떤 날은 뭐 사기를 쳤어. 모양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겉단 그 모양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붙잡고 회개했다고 할 때에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일단 드러난 것, 내가 보여지는 것, 또 깨닫게 되는 것만 자꾸 먼저 회개하게 되니까 이것을 회개하긴 했어. 눈물 콧물도 흘렸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면 또 반복적인 죄 가운데 또 살아. 그 이유는 뭐냐? 이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팀이 이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같이 읽어요. 같이요. 자,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여름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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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사가 정말 내가 그대로 고백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 앞에 이제 마음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죄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주인인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해서 얻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죄의 근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것, 모든 것들이 지나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것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인 거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그런 시절을 지나서 지금까지 온 것. 우리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 많은데 정말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해서 이루고 이렇게 살아왔어가 아니라 하나님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그냥 그 아이 때, 청소년 때, 젊은 때, 작년 때,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버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정말 이제 삶 속에 하나님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단순히 좋은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시간 11시 58분에 이 수동학어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저 여러분 못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지난 월요일 날 컨퍼런스 이제 광주에서 했거든요. 경기도 광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제 영동 타고 가잖아요. 영동 타고 가다 보면 호법이 나와요. 호법 인터체인지가 나와요. 호법에서 갈라져. 호법에서 이제 쭉 가는 길이 있고 호법에서 동서울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광주 빠져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길이 고속도로가. 그럼 이렇게 쭉 직진 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2차선이야 이렇게 가는 길이 꺾어서 가는 길이.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차선에 가고 있었어요. 앞에 차들이 있었고. 근데 두 번째 차를 가는데 요 갈라진 여기서 차 두 대가 섰어. 갑자기 아마 예측건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지. 그래서 이제 길을 잘못 들었네 하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속도를 못 가니까 섰겠지. 아마 운전하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빠져나가는 거 있을 때 급하게 쓰든지 뭐 단념하고 빠져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튼 섰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쓰니까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첫 차를 피했어. 첫 차 피해서 그 앞차는 너무 가고 있는 줄 알았죠. 뒷차가 보였으니까. 그래서 잽싸게 피한 다음에 다시 2차선으로 가기가 이제 그렇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선 바꾸기가 뭐하니까 휙 해가지고 그 다음 차를 갔는데 그 다음 차가 또 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박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차가 이렇게 서 있고 제가 약간 겨우 삐껴서 섰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차선이잖아. 이쪽 차선에 차가 하나가 달려왔어요. 아마 그 차도 아마 기겁을 했겠지. 예. 그런데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끄트머리에 그 뭐라 그러지? 갓길이 있었어. 그나마 갓길이 넓진 않아도 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차 있고 제 차가 삐껴서 약간 섰고 여기에 한 차 갓길 포함해서 한 차 갈 수 있는 길이 겨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차가 빵 하면서 그냥 쌩 하고 거기를 지나가서 왜 이 사람도 이제 갑자기 쓸 수가 없으니까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순간이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는 진짜 0. 몇 초예요. 순간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박았든지 아니면 약간 삐껴서 섰는데 뒷차가 그냥 제 차를 박았든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죽진 않더라도 병원에 아이고 하고서 이제 누워 있었겠죠. 막 경황이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왔어. 거기서 세워가지고 어떤 거 싸우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겨우 해가지고 이제 도착을 하면서 가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일단은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하고 컨퍼런스 가는 길에 또 사고 나면 좀 그렇잖아요. 또 사고 나면 또 힘들고 또 아프고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순간순간의 삶 속에 참 사고 날 일도 많고요. 또 어떠한 원하지 않지만 어떠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물론 그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서 내가 겪기도 하지만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요새 막 미사일 쏘고 난리 났죠. 그런데 그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상대편 애들이 막 로켓을 쏴야 되잖아. 막 로켓 쏘되는데 아이언 그 이스라엘에서 그 걔네들이 로켓 쏘면 그 이스라엘에서 또 걔네들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1000발 쏘면 자료 보면 한 93%, 95%는 맞춘대요. 만약에 그러니까 100발 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한 93발, 95발을 요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공중에서 막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막 터져. 그리고 겨우 이제 몇 발, 그것만 이제 어딘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딱 방어막을 쳐놓은 거죠. 만약에 그것을 요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수천 발이 그냥 예루살렘에 막 떨어지겠죠.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렇게 요격을 해가지고 공중에서나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죠. 사진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평 하면서 이제 터지는 장면들이.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많은 마귀의 공격들이 우리한테 오죠. 많은 공격들이 올 때, 우리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맞서 싸우게 하시는 때가 있죠. 왜? 이것이 마냥 해주면 누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한 줄 알거든. 그러니까 때로는 한 번씩 이제 맞게 하죠. 하나씩 삐져나와 미사일이. 그거 터지면 아프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나아가는 중.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산다면 이제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받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앞에 나가지고 회개하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성령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두 번째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맞아요. 내가 이 모든 것 이런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그냥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도,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대문 보는 것도, 또 내가 여러분 물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시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물 먹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면 물 한 모금 넣고 이게 넘기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마시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한 번에 다 원샷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배설을 하고 밤에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당연히 24시간 주어진 거고 그냥 당연히 밤이 되면 자는 것 같이 일어나는 거고 일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1분 1초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게 주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역사했어요? 성령을 주십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 마음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찾는 것이 뭐냐? 바로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계신가요? 나 못했다 하면 10분 시작. 한 10분 했어. 그러면 한 30분은 늘리시고 한 30분을 했어. 그러면 1시간 하시고 1시간 계속 하셨던 분들은 그 이상 2시간, 3시간 기도해 주시므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것 갈급해지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주든지 말든지 이러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아니 자식이 뭐 주든지 말든지 주면 주고요? 이러면 누가 줘? 꼴밥이나 주든지 오죽이지.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이래야 어떻게 해요?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고 저게 물론 때로는 좀 안 되는 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얘가 요구하고 구하면 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 그 좋으신 분인 것을 알고 그 성령을 받아야 됨을 안다면 그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 구하는 것은 기도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이 첫 번째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요. 첫 번째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갈망도 안 생기고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셔도 순종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타임이 뭐냐면
정말 응답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했어. 근데 줘봤자 주면 이놈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따져. 줬더니 기껏 말씀을 딱 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인생한테 못들어 응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1번 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되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없이는 살 수 있어. 성령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님이 상관없고 성령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이 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한 명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정말 필요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정말 성령이 필요하시죠? 정말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선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는데요. 여기에 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거기에 누구 이름? 내 이름. 예를 들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바꿔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장균이에게 내리셨으니 장균이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야. 자, 총 세 번이 나와요. 내게 나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고백하면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건 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길 바라요. 성령님 내게 장균이에게 내게 내려주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자, 찾으셨죠?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장균이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장균이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장균이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보내시는 것은 꼭 어디 외국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고, 직장 사업장으로, 또 우리 학업 땅, 여주 땅, 우리 이웃한테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셔서 뭐 하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를 노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구속의 날, 그 보복의 날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심판의 날, 그렇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준다.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연약함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래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하죠.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황폐하고 성없고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할 거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황폐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보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여러분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이 세워질 수 있길 주보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다시금 세워지고 중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정말 성령님을 구하고 간절히 찾고 나아가게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셔서는 있는 그곳에서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갈급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